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주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앙모하는 자. 앙모라는 뜻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려면 그냥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나 개인 생각대로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술을 한잔 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뭐. 대리운전 돈 아깝지 않습니까? 경찰이 봐주면 좋겠다. 나에게는 모든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쁩니다. 그런데 시속 30일에 지나니까 또 50일에 내 생각으로는 70, 80, 100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너 인생만, 너 가정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 그리고 그 꽃다운 나이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뜻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것이 큰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조심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한다.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금식기도 수많은 정성을 들여도 그때뿐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들으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힘들어도 못 먹어도 배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워라. 배워야 된다. 공부해라. 배우지 않는 사람들 거부가 되었지만 사인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빚 한감을, 이 빚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해야 되는지, 앙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의를 갈아치워야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입술을 갈아치워야 된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너는 말만 잘하면, 그리고 너는 말을 하지 마라. 너는 선평만 하면 정말 너 인생은 축복일 것인데 항상 네가 비판하고 나아가서 악평하고 그러니까 그 사망권에서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에 보입니다. 말만 잘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40년째 30년을 새롭게 비상하려면 150일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황골탈퇴, 다 우리는 독수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30년을 비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50일 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불의를 부리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가지고 발톱을 뽑고 그리고 온몸의 털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독수리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만물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으신 분들은 아마 또 은혜를 입으시고 그 말씀을 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습니다. 여기 한번 이름을 넣어볼까요? 우리 희용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호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또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부모님들,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사회를 맞이하려면 육신만 커야 됩니까? 몸만 커야 됩니까? 마음도 커야 됩니까? 마음이 커야죠. 마음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은 육신만 크면 아따 저 애 잘 낳겠다. 아따 저놈 잘생겼네. 멋지네. 학벌이 좋네. 이야 돈 잘 벌겠다. 돈 잘 벌면 그리고 여자가 예쁘면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마음이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마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다음 생으로 갑니다. 영인체가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고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보입니다. 육신이 거 보입니다. 밥만 먹으면 큽니다. 운동하면 몸도 좋아지고 맛없어도 먹으면 된다고요. 맛없어도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각 잃은 사람, 제 아는 지인은 미각을 잃었습니다. 좋다는 액기스를 갑자기 한 숟가락 떠먹는 바람에 이 입안에 있는 미각 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맛을 보고 음식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믿고 먹어야 됩니다. 옆에서 맛있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본데 맛있는지 맛없는지 딱 본대요. 보고 그냥 먹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니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진 않지만 감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보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맛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맛이 없어도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신령한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못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거지도 될 수 있고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랑 고백도 할 수 있고 옆에 앉았습니다. 속삭이잖아. 나 너 사랑해. 나의 이상형이네. 나는 너무 좋아. 몰라요. 이런 말을 해도 그 웃으면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못생겼다. 어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저주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욕을 하면,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축복을 빌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지만 축복을 빌어요. 상대는 못 알아보면 왜 인상 쓰는데? 너 왜 인상 써? 내 마음을 몰라? 내 속마음을 몰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해주고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무슨 웃음? 비웃음이라는. 비웃고 있습니다. 내가 네에게 인사 안 하면 내가 진급할 수 없으니까. 월급 안 나오니까. 내가 비굴하지만 너에게 지금 인사한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웃음 아닙니까? 이만큼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어디로 간다? 여러분, 영인체로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은 육인체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육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혼이 하늘나라에 갈 것을 그 누가 알고라고 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눈 딱 뜨고 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영인체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마음이 그대로 영인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엄청난 영인체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네,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이 의로 둔갑하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때가 있고 나는 주지만 상대는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을 짓밟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시궁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디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 그대로,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자기는 짓밟혔지만 짓밟지 않습니다. 예의가 없어도, 실수를 해도, 죄를 범해도 짓밟지를 않고 면죄부를 주면서 토닥거려주고 리드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중심하고 그리고 막 도를 깨달았대,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금식기도 40일 70기도를 해서 도를 깨달았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저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리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했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 진리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지. 첫 번째 개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도인을 만났다, 도를 깨우쳤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물어보라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데 나를 무시하면 성령 좋아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순간 성령 같은 소리 아니에요. 70일 금식기도 했다고 10일 더 해라 라고 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냥 천국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했다.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싶은데, 진짜 침을 뱉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침에 걸려서 용서한 게 아니라 맨정신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용서했다. 그러면 내가 큰 죄를 범했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범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죄를 많이 범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 그 사람이 남은 기간 이제 인생 1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늘 예배를 참석한다? 늘 기도를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과연 그걸까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몰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이 그 없는 시간을 내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그 자식에게 너만 너 아버지 내가 가해자 미안하다. 5kg, 10kg짜리 쌀 한 포대 줘도 좋고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잘못과 큰 실수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실수, 조그마한 죄를 범했는데도 어때요?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실수했는데 두 마디, 세 마디 막 융단 폭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진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하고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의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삶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진다고. 내 분명히 나의 여인인데 코도 오똑하고 예? 말도 너무 세련되게 하고 머리 스타일도 이만큼 길어. 하여튼 다 좋아. 그래서 지갑을 열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예? 투자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삶이 이상해진다.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집에 가면 며느리 되신 분들 효자를 만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남편이 효자면 괴롭다고. 묘하죠. 근데 남편이 불효자야. 제사도 안 가. 부모님 생일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명절 때도 안 가. 주에서 좀 맨날 놀러 다녀. 그런 남편 만나면 행복해요.
자기가 다 커버치잖아. 놀러 가자. 명절 때 놀러 가자. 제사는 무슨 제사? 부모님한테 무슨 절을 해.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제사도 아닌데, 우리 진짜 할아버지도 아닌데, 사촌 할아버지 제사인데도 전화해라. 아니면 같이 가자. 그리고 직계 가족도 아니야. 뭔 친척이야. 어때요? 결혼식에 가자. 없는 돈 축의금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외식도 한번 못하는데 축의금 10만을 터가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제사를 드린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드려야지. 이런 효자를 만나면요. 괴로운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은 누구에게 시집 보내고 싶습니까? 효녀에게, 효자에게, 나에게 효하는 사람, 나에게 효해주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는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축복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성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2살, 23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가문에서 예수쟁이가 제가 1번입니다. 그러니 가정 핍박이 아니라 가문의 핍박이 왔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이모에게 자영, 집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모집에, 큰 고모집에 잡혀가기도 하고, 절에 잡혀가기도 하고, 저희 집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운동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싫었지만 옆에서 볼 때는 다 행복한 가정,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빠가 들어서 왜 우리 가정을 부지박성 만드냐는 거예요. 화평한 가정을 왜 불화 가정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오빠가 들어서. 저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나이 22, 23살 때입니다. 천사가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안 도와주시더라. 제가 보기에는 안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계속 핍박이 왔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계시면 음성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왜 핍박하느냐, 기분아, 종문아, 죽을래, 왜 핍박하느냐,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목을 확 졸아버리는, 가히 누르게 해가지고 어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아해 했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믿었죠. 초등학교 때 천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있다 알았지, 제가 상 가운데 믿질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냥 믿었지. 22살 때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1번 첫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 전도하게 해주시었습니다. 가정 전도하게 해주시었습니다. 가정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가정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디에서 그리 힘을 받는지, 제 동생도 그렇고 3명이 하나가 되고, 세겹줄이 하나 되면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3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저를 공격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이모, 이종 누나,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아버지, 큰 삼촌, 작은 삼촌 합세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 우기가 왜 저렇게 됐어? 애가 왜 저렇게 우리 집안에 예수생이는 안 돼? 그러나 단 한 명 지용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 고모가 있었는데 출가 외인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생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생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저였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나중에는 입을 싹 닦아버렸습니다. 자기 교회 오래. 자기 교회. 하나님은 다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 핍박은 10개월이 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칼까지 들고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 눈은 어머니 눈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는지 귀신이 들어갔는지 제 어머니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살벌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제 어린아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개월을 견뎠어요. 어떻게 하다가 10개월을 견뎠는데 결국 가정전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앞이 꽉 막힌 홍해였는데 가정전도가 되고 나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 제 여동생은 제 든든한 우군 홍해처럼 딱 그 누구도 애굽의 군사들은 더 이상 쳐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줬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 핍박에 대한 이게 한 1시간 반짜리 스토리인데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스토리도 이야기,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처럼 핍박을 많이 받아본 사람 아직 못 만나봐가지고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기고 나니까 가정 핍박이 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코치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핍박을 이기고 나니까 제가 28살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가정전도가 많이 됐어요. 다른 교회는 가정전도가 되지 않는데 제가 있는 교회는 가정전도가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정을 전도하니까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구나. 자녀가 오면 부모님이 오고 부모가 오면 자녀가 오고 그래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를 줄이면 밤인데 밤이의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오면 부모를 데려오고 부모가 오면 자녀를 데려오고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한번 해봐서 압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이걸 제가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제가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걸 한 거예요. 제가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더만 내가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집안에 해당되는 말씀이었구나. 우리 집안에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구나. 말씀의 금을 받고 나니까 화평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모든 화평이 다 깨지고 새롭게 그 이후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제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도 솔로몬도 은혜스럽지. 그리고 사도 바울 제일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죄를 범했잖아. 누구에게? 하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그 이후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많은 생명을 핍박하고 그렇게 상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했다. 악평을 하고 나를 짓밟았다. 그러다가 깨달았어. 무고한 사람을 짓밟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나한테 잘해줘야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말씀이 근본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말씀은 다 부스러기 말씀입니다. 그 부스러기 말씀이 어디를 조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가지고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를 절대 제낄 수 없습니다. 이걸 제끼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가 말은 너무 잘했지, 더 잘했지, 설교도 더 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설교도 더 많이 잘했을 거고 아는 학식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 예수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혈통이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소돔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겁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가라 해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간다 해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머슴들을 종놈들을 다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분가해버리면 어떡해. 결국 망했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소돔에 가면 전도가 할 사람이 많습니다. 롯이 갔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거들랑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싶거들랑 교회 가서 봉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고 거룩하게 정성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헌돈 헌금하지 않고 새돈 탁 해가지고 다림질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효를 하고 싶다면 제가 제 동생한테 잘해야 될 것이죠. 제가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늘 무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내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보면 하면 여러분 주위에 금식기도 들어간 사람이 있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죠. 말씀이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 너무 많아. 어떤 말? 지적질을 너무 잘해. 비판을 너무 잘해.
그건 성경을 통해서 천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역사입니다. 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악이 쑥 들어와 버린, 잘못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빙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비판할 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실수했다, 그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고 그걸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잘 몰라. 이 동생이 내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는데 불구하고 너무 건방져 함부로 해. 괜히 용서해 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다. 우리 삶 속에서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지만 그게 보복하지 않고 내가 면죄부를 줘줄 때 이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안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 실망투성입니다. 모든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예정들이 막 팍팍팍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식 때문에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팍팍팍 깨집니다. 헤롯 왕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런데 헤롯 왕은 다른 왕이 태어나니까 싫은 거야. 왕이라니까. 세례요한도 실족했습니다. 결국 그 칼날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이 복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 대장이 몸을 빨리 내어놓아야 제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만 잡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인질극을 벌이죠. 내가 내어줄게. 그리고 작전을 세웁니다. 뒤를 쳐라. 뒤를 쳐라. 내가 내어줄게.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왕이 직접 안 가고 왕이 변장해서 나가잖아요. 왕이 아닌데 왕으로 딱 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뒤통수 딱 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을 내어줬습니다. 누굴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보혜사가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온다 했습니다. 아주 존칭합니다.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청구한다. 보혜사가 와서 나를 청구한다 했습니다. 보혜사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있고 보혜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걸 못 풀었습니다. 보혜사가 누군지, 진리의 성령이 누군지. 그러나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전가한다. 마치 그분이 나를 전가한다. 엄청 존칭을 씁니다. 예수님보다 마치 높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낮은 자가 와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마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와서 전가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걸 못 풀었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혜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면 보혜사가 뭘까? 진리 성령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독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단이 되었죠. 이 사단들이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축복 주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욥이 잘 믿지. 재산을 싹 걷어가 보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싹 걷어가 보라고. 8명의 자식 싹 걷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몸에 병, 피부병, 종기 얼마나 가렵습니까? 그거 걸리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늘 건강 축복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돈 많게 해주고 자식들 무럭무럭 남들은 자식 낳는데 힘든데 자식이 마음도 안 먹었는데 자식이 막 생겨 뭐 번성의 축복을 받아. 그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욥이 그거 한번 없애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을 사단이 하잖아요. 하고 나서 사단이 고개를 숙입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물러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사단들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저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붓냐? 왜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우냐? 왜 우리가 저를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 누가 함께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혹시 좀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 전화만 핸드폰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근태 씨, 우리 박근태 형제가 미국 대통령하고 직통이다 그러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줄을 설 것이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잔잔하시죠? 줄을 쫙 설 겁니다. 그죠? 누가 오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통화가 안 되는데. 예,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왜 모든困난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인류가 왜 저를 섬겨야 되며 왜 저를 왕으로 모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왔을 때 결국에는 아기 예수가 성장을 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가야 됩니다. 천사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한번 해봐라.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못 질 거야. 저주할 거야. 반드시 끝에 가면 저주할 거야. 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산통이 깨지는 겁니다. 아들아 나의 뜻이지 않냐. 네가 그 십자가를 짐을 질러달라. 훈수 두는 거예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할 정도로 진짜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이 피해가게 해달라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때? 마시라 소리도 없고 피해가게 해주겠다 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서 완전히 무관심이었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예수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십자가 올라가든 내려든 오직 맡겼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도 지켜보지만 누가 지켜본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사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과연 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질까? 과연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하면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말이 맞진 않을까?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을까?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과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와! 여러분 설파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설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은혜를 느끼며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하나도 설파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야, 맞네. 맞구나. 하나님이 절에서 세웠구나. 하나님이 절에서 보냈구나. 맞구나. 천사들이 합심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합심해도 얼마나 재수 없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합심하면요 일이 다 꼬여요. 천사들이 합심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천사들이 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천사들이.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누굴 증거한다? 아기 예수를 증거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라고. 천사는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리하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온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이 그냥 노력만 해서 온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섭리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해서 섭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을 비유하면 내가 애 낳고 싶다고 해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자만 성장했다고 됩니까?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뜻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충 애 놓으면요, 애 괜히 낳다 되는 거예요. 몸도 성장하되 마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역사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발판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누가? 보혜사가 도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네, 여기에 우영 총재님이 계시는데 축구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한 겁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볼 때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70도 되지 않으셨는데 왜 저 연골이 다 닳도록 저렇게 하나?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축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를 구한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고 자기 개인 생활 보내지 않고 오직 마치 옆에서 보면 미쳤다 하겠죠. 미쳤다. 미쳐야지만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할 때 어떻습니까? 미쳐야지만이 부모의 핍박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 미치지 않으면 부모의 핍박에 싹 꺾입니다. 그처럼 반드시 미쳐야 합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지. 저는 신앙이라는 표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삶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삶 속에 믿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 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다. 그러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저 새도 먹을 거 주지 않냐. 그리고 옷 걱정하지 마라.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 백합화 참 아름답지 않냐. 옷이라 그러면 솔로몬 아니냐. 솔로몬이가 국제적이었다. 수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에 옷을 보내왔는데 그 옷보다 못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감흥이 있으면 해당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줄 서면 밥 줍니다. 곳곳에서 그 밥 배급하죠. 밥 줍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요. 나는 뷔페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옷 단장 딱 하고 예식장에 가면 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딱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신랑 이름 딱 외워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 친구 아유 네, 예전에 잘 알죠. 축하합니다. 그러면 티켓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는 시대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는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의복을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 2000년 전에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착하고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가니까 돈이 생기죠. 밥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쫓으니까 어때요? 돈이 나올 것 같았는데 돈이 안 나오고 돈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과거에도 그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르밧 가부,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사르밧 가부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이 개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나 이제 죽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한 남정네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줄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물어서. 그러면 내가 좀 시장하오. 내 좀 요기하게 좀 음식이라도 좀 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가물었고 저 보면 모르겠어. 제가 가진 것은 이제 떡 한 조각밖에 없어. 이 음식을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우리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떡을 먼저 나한테 주소. 같이 갈라 먹읍시다. 콩 한쪽으로 갈라 먹읍시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까지 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솟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했더니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펑펑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 얼토당도 안 한데 다시 700년을 돌아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900년 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솟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사인이 있었을까? 엘리야가 그 집에 거하면서 밥을 축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르밧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은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비를 안 내리시는 거다. 그러니 참아라, 견뎌라.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지 한두 명이 모이면 손가락 빨 수 있지만 거지가 여러 명 모이면 부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귀한 손님이니까 엘리야에게 미숫가루 대접하기도 하고 죽 한 그릇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죽을 혼자 먹는다? 가부집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집에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여기 엘리야에게 이것 좀 떡 좀 구워줘. 간식이라도 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냐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병과 통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오병이의 역사가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에게 한턱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조그만한데 별 볼 일 없으면 마구간입니다. 지금은 인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오른 우영 총재님이 와 계십니다. 이건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 총재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감동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힘을 주러 오시는 겁니다. 박 목사 힘을 내서 잘 치고 나가보소. 우리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힘을 주러 오시는 겁니다. 잘 한번 해보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부스러기 말씀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제자들이 딱 알아듣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소모임, 소그룹 모임을 해서 사람들의 말씀을 다 설득시키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한 명도 가치 없이 가지 않냐고 다 말씀을 불어넣고 이해시켜줘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 거둬들이니까 12강줄이 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 상당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문학적입니다. 문학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풀면 요즘 천지 있죠? 소천진강, 대천진강, 신천진강 모르겠는데 성경을 풀면 메시아를 그래요. 성경을 잘 풀면 메시아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푸는 게 더 쉽지 기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귀한 장소에서 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우리 윤 목사님께서 매달 저에게 7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십니다. 매달 700에서 1000. 우리가 사용하는 성전이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을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길이 열리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했는데 진짜 장소가 생겼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다 보니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말씀 외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2000년 전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늘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 우리 특히 여성들 옷장문을 탁 여는 순간 입을 옷이 없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세상의 문을 탁 여니까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일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일할 곳이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이 얼마나 많은데. 예? 일할 게 없다고 해. 진짜. 능력도 안 되면서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일할 데가 없지. 그 좋은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안 하지.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내보다 뛰어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보다 수준 높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내가 저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가서 빗을 발해서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자꾸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죄를 범해야 되지. 왜 자꾸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뭐 한다고 밥을 자꾸 사줍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면 되지.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 도와서 그런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낫지. 근데 일부 우리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그룹 회장한테 밥 사주려고, 회장님한테 밥 사줘, 밥 사주려고. 그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회장님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밑에 직원들에게, 자기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직원에게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셨지만 지극히 낮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야! 하고 막 심판하고 막 쫑고 주지 않고 살짝 불러가지고 용돈 하나 주면서 힘내라 그러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또 품어주고 리드해 주는 그런 지도자 지구촌에 살기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한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문이 다를 뿐입니다. 가문이 다를 뿐이지 한 핏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항상 인식을 시킵니다.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교파가 달라도 다 똑같다. 정말 똑같다. 그리고 우리 바이블 미디어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 장로교, 감리교 가고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면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려면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폭이 넓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 증가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서 성경을 진짜 많이 잘 푼다 그래도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보혜사가 뭔지, 진리의 성령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소천지는 소를 증가할 겁니다. 보혜사라고. 아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의를 행하시면서 꼭 삶의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조금씩 더듬어서 오늘 말씀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이 육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마음껏 이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혼인잔치를 하도록 하라.
인류가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정말 다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식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혼인잔치하면서 살으라고. 이 땅에서는 원래 일하면서 이렇게 노가다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사람들끼리 평화의 잔치를 하면서 평화의 세계의 잔치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욕심이 하나님 잉태해서 장성하다 보니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능력이 많다 해도 너희들의 그 생명의 선을 끊어놨다 하셔서 모두 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남은 여생, 남은 육신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누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들, 딸, 섭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